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분들 부활 이후에 인사 한 번만 더 나누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뭐 빼먹은 거 없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 부활했습니다. 48시간 내에 70%를 까먹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네, 다들 건강하셔가지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색깔을 흰색으로 상징 표현을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죠. 또 교회력으로는 7주간을 부활 후 둘째 주일, 부활 후 셋째 주일, 부활 후 넷째 주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까지요. 그 말은 부활은 지난주 일회적 단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후 둘째, 부활 후 셋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부활은 계속 이어진다. 부활이 계속 그 생명력이 이어지고 그 생명력이 이어지는 동안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위로와 희망과 용기가 계속해서 우리에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예배드리고 가면요, 그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고 증명은 안 되지만 그 어떤 영역의 생명력이 있거든요. 특별히 부활주일 이후에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력의 순방향으로 잘 이 탑승 승선을 하셔서 이 순방향으로 교회가 함께 초대교회 여러분 함께 교회가 나갈 때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생명력의 이 순방향으로 쭉 나가시기를 바라요. 역방향도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사단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너지게 하고 맘상하게 하고 또 뭡니까? 이 악영향도 있는데 역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기다리며 부활의 생명력 여러분 계속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좀 실천적인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은 본문 중심에 보통은 본문 중심의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나누는데 오늘은 유명한 이 에베소서 4장 13, 14절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주제를 따라 실천적인 내용의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라. 그 반대의 상황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라. 이게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 신앙의 하나의 고울입니다. 목적, 목표 지점인데 자 그러기 전에 하나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는 없어서는 안 될 그 하나가 있다면 뭐겠어요? 어렵죠? 뭘 것 같아요? 휴대폰 아닐까요? 휴대폰. 요즘 사람들은 이 휴대폰 놓고 오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렇죠? 주일에 성경은 안 가져 다녀도 휴대폰은 다 가지고 다닙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오늘 교회 가는데 성경을 깜빡했네. 집에 가서 가져오는 사람은 없어도 아이고 휴대폰 깜빡했네. 집에 가서 가져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핸드폰을 뭐라고 하냐?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이 전화기, 휴대폰, 핸드폰의 어떤 그 전화 걸고 받고 전화 문자 기능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뭐까지 다 합니까? 카메라 요즘 가지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예, 전문인 아니면 거의 다 휴대폰. 인터넷을 합니다. 쇼핑을 합니다. 앱을 갖가지 별의별 앱이 다 있죠. 이거 가지고 게임도 합니다. 업무도 봅니다. AI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회의까지 합니다.
결제도 합니다. 송금도 합니다. 그렇죠? 손안의 컴퓨터다 해서 똑똑하다는 의미의 스마트하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똑똑하다, 똑똑한 스마트폰. 단어가 이렇게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스마트. 한번 혀를 되는 대로 한번 굴려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마트. 그러죠? 스마트 똑똑하다. 이 스마트폰. 자, 이 스마트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한 게 그 다 살아있어서 울리거든요. 예배 때 거의 한두 건 빼고는 안 울리는 거 보면 참 기적이에요. 그렇죠? 빨리 안 끈 분들 끄시란 말씀입니다. 예. 스마트폰 좋지요. 자, 저는 이것을 신앙으로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부활을 생명력을 가진 성도, 참 멋진 성도는 누구냐? 이 스마트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스마트폰 없으면 막 불안하고 반드시 뭘 하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자가 부활 이후에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업그레이드 새롭게 되어야 되냐, 성장해야 되냐, 스마트한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스마트 꼭 필요한, 세상 어딜 가든 없으면 안 돼요. 불안해요. 우리 까닭에 뭔가 되어야 하는.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듣고 부활의 생명력을 통한 스마트한 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기독교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불명예스럽게 살아갑니까? 폐물, 퇴물, 그야말로 생명력 다 잃은 것처럼 참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여러분 지나보면 지날수록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욕먹는다고 했어요. 땅에 밟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밟힌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 생명력 가진 성도로서 폐물, 퇴물 아니라 스마트한 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천적 설교라고 했어요. 이 스마트, SMART 5글자인데 시간상 뒤에 2개는 빼고 시간 되는 데까지만요. 앞에 3글자 있지 않습니까? SMA 이걸로 여러분 연상하기 편하도록 이 3가지 신자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단어 한번 보여주시죠. 스마트 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S죠. 한번 저 보면 스페시픽이죠. 구체적인 S 첫 글자 S 신자가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S 신자가 됩시다. 자, 여러분 저 구체적인 우리의 부활 후 예수님 부활 후 우리의 신앙은 저 스페시픽 구체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저는 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볼까요? 뭐 드실 겁니까? 아무거나 먹어. 입맛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맛 좋은 사람은 여러분 저도 뭐 운동할 시간도 없고 운동도 뭐 해서 건강 관리할 시간 없지만 딱 2가지 잘하는 거. 잠을 잘 자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 그냥 재밌으시라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뭐 구박은 아니고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어쩌면 그렇게 매 끼마다 물어보면 먹을 것이 딱딱 나오냐고. 저는 그래요. 뭘 먹고 싶어? 이게 먹고 싶다고, 저게 먹고 싶다고, 그게 먹고 싶다고. 뭘까요? 입맛 있으면.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사랑합니다. 아무거나 먹읍시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이야기로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기가 다 믿는 줄 알아요. 믿습니다. 모든 걸 사랑하겠습니다. 모두를 사랑하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 전부를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게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마음 갖지 마시고 지금 내 옆에 그 한 사람 사랑할 마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품겠노라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저 그 한 일
내 앞에 있는 그 한 일, 그거 품으시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이 되어야 돼요.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 안에 돋아 있는 그 가시 하나 제거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구체적인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되지. 부활의 사건 거국적입니다. 큽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뭘 믿을 건데? 뭘 믿을 건데?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들꽃 뭐 그런 거 찾지 말고 네 눈에 티끌 하나 그거 신경 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구체적인 신앙 S신자가 되어야 되냐? 이 작은 것 하나가 막히면 다른 것들이 같이 다 막힙니다. 오늘 여러분 뚫려야 될 이 생명력이 오늘 흘러가는데 분명히 흘러가요. 여러분 혈관에 혈액이 흐르는 거 여러분이 뭐 명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종했습니까? 돈을 넣었습니까? 뭐 오늘 컨트롤했습니까? 아침에 회의했습니까? 그냥 흘러가요. 생명력은 흘러갑니다. 보이지 않는 부활의 영적 생명력도 특별히 오늘 주님 주신 이날 흘러갈 텐데 여러분 구체적인 그 실천 하나 죽어져야 할 그거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품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한 사람, 그 한 사건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가시 하나 제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열려야 하나하나 인생의 생명력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실천적인 설교 목표를 이렇게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한번 두어 보시면 어떨까? 뭐냐? 여러분의 구체적인 그 한 실천들을 통해서 막혀 있는 부분들이 다 뚫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오늘 마음 평안하십니까? 어떠세요? 마음 평안하십니까? 얼굴은 못 속여요. 마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력이 주어지면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납니다. 그게 어디죠?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가 부활 이후에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다. 이런 것이 여러분 부활 생명 이후에 구체적인 목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8장 우리가 불렀죠. 우리 다시 한번 후렴 부분 해볼까요?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부활 이후에 부활 생명력을 통하여 악한 죄 파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시는 이러한 구체적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신자,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가 계속 쌓여서 어린아이 때와 같지 않고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신자, 스마트한 신자, S 신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52주인데 50으로 잡고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구체적인 변화에 대하여 말씀 듣고 써놓고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보면 1년에 50가지씩 장성한 분량에까지 쭉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영육의 변하는 일들을 통하여 꼭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M이지요. measureable이라고 하죠. 측정 가능한 M입니다. M 신자 한번 따라합시다. M 신자가 됩시다. 자, M 신자가 됩시다. 측정 가능한
우리 신앙은 측정 가능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수준 높은, 여러분 이것은 저는 욕심내도 된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굉장히 거룩한 욕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측정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외칠 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 저 사람이 회개했구나 측정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도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린아이 때는, 오늘 14절에 어린아이가 나오죠. 사람이 어린아이 때는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에게 지금 갖고 싶은 것이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아이는 당장 어떻게 하죠? 울어요. 그렇죠?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장 손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당장 우는 것은 건강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건강한 겁니다. 아이가 그때 울지 않으면 의욕이 없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어딘가 아픈 거죠. 이게 아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하고 한번 연결지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합니다. 그러면 기다릴 줄을 압니다. 그렇죠? 기다릴 줄을 알아요. 잠깐만 기다려. 완전 아기일 때는 말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울어요. 설명이 불가능.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어야 끝나는 거죠.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요즘은 개도 잘 기다립니다. 그렇죠? 기다려, 잘 기다리죠. 조금 더 성장합니다. 권사님 뭐 잠깐 시간을 좀 드려야 될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성장을 합니다. 조금 더 성장을 하면 놓을 줄을 압니다. 그렇죠? 일이네. 조금 이따 줄게. 유치원 갔다 와서 놀 거야. 놓을 줄 알아요. 조금 더 성장하면 비울 줄을 압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장성하여 성숙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어떤 단계냐 하면 가졌든 못 가졌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곤고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풍족하든 없든 간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고 감사, 그러나 감사.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제가 4단계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받은 게 주어진 게 없으면 당장 운다. 그 다음 조금 성장하면 기다릴 줄 안다. 조금 더 성장하면 놓을 줄을 알고 조금 더 성장하면 비워낼 줄을 알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뭘까요? 있던 없던 간에 자족할 줄 아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의 측정 가능,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한번 측정해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신앙 상태입니까?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당장 그냥 못 참는 정도의 신앙생활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앞에 당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오늘 주변의 사람이 상황이 어떠한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반응이 나간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조금 더 성장해서 불편한 마음은 있어요.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색 정도는 하지 않는 그러한 정도입니까? 그러면 조금은 더 성장했지만 아직 성숙한 단계는 아닙니다. 놓고 비워낼 정도는 되십니까? 놓고 비워낼 정도는 되세요?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조금 더 성장해 봅시다. 어디까지요? 싫고 아니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기까지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 변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변해요. 부활의 생명력이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내 주변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내 주변에는 그런 불편한 일과 불편한 사람과 불편한 상황만 끊임없이 계속되고 왜 그게 극복되지 않고 변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에서 백부장이라는 자가 변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거기서 변할 대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백부장이 거기서 왜 변합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예수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가 변합니다. 저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생명력입니다. 부활 이후에 부활의 생명력을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다 한번 반성해 봅시다. 우리가 그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도 귀하게 받았고 중직도 맡고 리더도 하고 지도자도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비우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비우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생명의 꽃이 피는데 오늘 우리 안에 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편하고 그 가시가 나를 먼저 찔러서 힘들고 그 가시가 나를 찌른 후에는 밖으로 방향을 돌려서 불편 끼치고 다른 사람도 찌르는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단계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SM 신자로 성장 변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하려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A죠. 봅시다. 어트랙티브죠. 매력적인. A 신자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A 신자 됩시다. 이러지 마시고 A 신자 됩시다. 매력적인 신자 됩시다. 매력적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수정의 가족들이 대림삼동에서 매력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어야 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근사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셨대요. 아무튼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는 주일날 예배 올 때 최고로 잘 꾸미고 오라고. 최고로. 혹시 뭐 대변인으로 권사님이 아멘 다 하시는 거 아니죠? 저쪽도 아멘도 이렇게 하시고, 최고로 잘 꾸미고 오라고. 최고로 잘 꾸미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일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일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휴일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니죠?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닙니까? 풀 늘어진 잠옷 입고 다닙니까? 그렇죠. 후자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가장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 집에 가보면 이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몰라보는 분, 몰라뵐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새벽에도 가끔씩 보면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거거든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와라. 왜일까 봤더니 여러분, 교회 가는 사람이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최고로 잘 꾸미고, 사람이요 좋은 옷, 막 비싼 옷 사서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을 정성 들여서 입고 신고 가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풀 메이크업하고 잘 꾸미고 매주마다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요. 밝고 활기 있게, 그리고 막 활력 있게 인사도 합니다. 막 걸어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가는데 한 달 정도 된가 싶어요. 일찍 나오는데 아마 그분도 어느 교회 권사님 포스가 벌써 딱 나는데, 일찍, 그러니까 저도 7시 이전, 그분도 7풀 메이크업, 그분은 여성으로서 저는 남성으로서 매력이 있어요. 서로 간에 안 쳐다보는 것 같으면서 어디가 다닐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거예요. 매력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된다. 매력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 향기가 된다. 자, 다음 주부터 어떻게 나오셔야 될지 이제 아시겠어요? 절대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사해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그냥 못 죽어서 나오는 것처럼 막 도살장 끌려가는 이 안에도 지금 몇 분 계세요. 갔다 와야 일주일이 편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주일날 기쁘게 멋있게 활기 있게 긍정적으로 아주 막 그렇게 여러분 예배 나오시고 매력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네. A 신자가 되세요. 안 하시는 분은 뭐 옆에 사람 매력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디서 매력이 나올까? 여러분 정답을 맞춰보세요. 보기를 드릴게요. 자, 다음 보기 중 어떤 사람이 가장 매력이 있을까? 1번 잘생긴 사람, 2번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 3번 생명력 넘치는 사람. 예, 아이고 문제가 유치해 죽겠네요. 예, 생명력 넘치는 사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열려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붙어요? 사람은 열려 있는 존재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심지어 열려 있는 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항상 개방. 우리가 1, 2층 왜 이거 합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교회 개방하자 이거예요. 교회 개방하자.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이 자꾸 드날들면 어떻게 하냐 뭐 하냐. 그런데 여러분 생명 사역을 하려면 생명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 열려있는 존재를 좋아하고 심지어 열려있는 문을 좋아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열려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생명 잃어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꾸 닫습니다. 자꾸 닫아요. 혹시 오늘 마음이 자꾸 닫히십니까? 오늘 마음이 자꾸만 막 닫히십니까? 못 받아들이겠어요? 뭘 보는데 막 못 받아들입니까? 아하, 내 안에 생명력이 약화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받아들임의 다른 표현입니다. 생명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뭡니까? 모든 죄를, 인류를 다 받아들인 예수의 사랑, 생명력. 생명은 받아들임의 다른 표현이에요. 어머니의 생명력이란 자식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이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창조론을 믿죠. 지구과학에서는 이러한 원리 가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구가 처음 어디서 생겨났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났다고 하죠? 바다라고 해요. 바다. 그러니까 바다는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바다의 강력한 생명력. 바다는 왜일까요? 모든 걸 다 바다. 이해되십니까?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요. 받아서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력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인 자가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면 바다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만 자정하죠. 자정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정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 다 정화시켜 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정화가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바다를 참 좋아해요. 동해바다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동해바다에 가서 그냥 막 있는 없는 가래를 다 모아서 가래침을 바다에 탁 10번 뱉고 왔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이렇게 나요. 서울 영등포구 대림삼동에 사는 40대 김모 씨가 뱉은 침으로 인하여 동해바다 일부가 썩었습니다. 뉴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오죠. 바다는 다 받아서 정화시킵니다. 생명력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부활의 생명력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받아보세요. 전부 다 받아보세요. 그게 신자의 매력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해야 성령의 도움이 있습니다. 다 받아보세요. 가정 안에서 못 받아들 말이었는데 이제 받아봅시다. 사람은 그렇게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고. 직장에서 못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는데, 교회에서 못 받아들일 만한 상황과 못 받아들일 일이었는데 우리가 받아봅시다. 교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냐? 누가 오시던 간에 색안경 끼고 우리는 어떠한 잣대와 기준을 대지 않는 교회요. 모든 분을 환대하는 공동체. 이게 생명력 있는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스마트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정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정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질서는 성령님이 유지시킵니다. 우리는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 하나가 생각났는데 가사가 참 너무 좋았어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있는데 첫 음이 어떻게 되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생명 주셨지요? 잘 받아서 생명력으로 바다 같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할 것입니다. 아멘. 예, 변할 거예요. 이제 변할 겁니다. 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갔지만 실천적인 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내일부터 생명력 어떻게 발산할 것인가? 저는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표정의 생명력부터 장착하자. 무슨 생명력?
표정의 생명력. 여러분 표정의 생명력을 한번 불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표정이나 잘하세요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아무튼 이제 오늘 우리 부활절기 이제 계속 7주간 진행되는 동안에는 구기자 차 드신 표정으로 계시는 분 안 됩니다. 구기자. 우거지국 드신 표정으로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표정으로 이제 부활의 생명력을 살아가야 되냐? 뭐 먹은 표정으로? 피자. 아시겠죠? 예, 피자 드신 여러분 요거 하나에 생명력이 있어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것 역시 실천적인 건데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죠. 하루 동안 기도의 골방에서 주여 주여 거기서 우거짓고 거기서 구기자처럼 거기 기도의 골방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기도의 골방 밖에서 생명력 표정이 나옵니다. 동의되실 거예요. 기도의 골방을 늘 비워놓고 사는 사람은요, 기도의 골방 밖에 일상에서 가정에서 살면서 주여 주여 할 일만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주여 주여, 기도의 골방 밖에서 생명력 넘치는 표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마치면 제가 우리 교회 2008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유년부 그때 완전 애기가 지금 청년부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고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막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당시 그때는 애기였죠. 객관적으로 제가 한 사람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매력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기억에 남는 이 친구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신앙 안에서 어릴 때부터 참 희한해요. 생명력이 있어요. 활기가 있고 어린데도 이 수용성이 있어요. 아이가 말씀 배운 대로 말씀에 순전한 아이였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있어요. 성장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죠. 중간에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갔다 온 4년 빼고는 지금까지 계속 지켜봅니다.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동문 인생이다. 여러분 자동문 아십니까? 지나가면 열려요. 뭘로? 신호 때문에. 생명력을 그 안에 가진 사람은 생명의 주님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과 오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지나가는 데에 센서가 작동해서 문이 열려요. 이렇게 인생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하 배우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인생은 자동문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에게 사건의 상황에 탁탁 걸리고 막힐까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함 때문은 아닐까요? 받아들이는 생명력으로 스마트한 신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신자 되어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